2014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다. 지난 금요 기도회, 엊그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세 가지 C로 시작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하나만 다시 소개하면 바로 찬스. 나 찬스를 쓰겠다. 찬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찬스가 2014년에 체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우리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찬스를 쓰시는 귀한 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해마다 나이테를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나이테에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해 한 해의 나름대로의 나이테를 만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체 리듬을 따라 7일이라고 하는 한 단위가 있는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에 대한 관점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안식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냈던 그런 삶의 시간 개념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간의 역사가 바뀌면서 그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주일의 삶,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됐습니다. 또한 365일 하루하루를 오늘로 주시고, 오늘이 주님의 거처가 되어 살아가는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여러 가지 비유로 하겠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접근하여 비유하면 인생은 마치 집짓기와 같다. 집짓기,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건축자가 집을 짓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짓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2014년의 인생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14년 새해에 주시는 주제 말씀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표로 삼아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다. 보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주목할 말씀이 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성경 원어 헬라어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쉬노이코도메이스데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수동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이고 그것이 수동으로 되어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다. 수동,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의 건축주는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건축주는 따로 있다. 그 건축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곧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2014년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으셔요? 하나님이 지으셔요. 하나님이 지으시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도록. 곧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사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개인적인 삶으로 완성될 수가 없고 함께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함께가 되어져야만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적이죠. 모든 관계적인 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함께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낱말 헬라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교회인데, 바로 거기에 사람들, 바로 그것이 공동체다 말이죠. 신앙으로서의 우리들 하는 그 공동체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존재합니다. 한번 담읍시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로 존재한다. 우리로 존재한다. 혹시 지난날의 삶 속에서 내가 자꾸 외톨이로 홀로 살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음성이 새롭게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혼자일까? 그때에 우리 귀를 때리는 음성,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하는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예배 공동체 우리가 있고, 소예배 공동체 각 지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또는 여러 단위의 소그룹들이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1장 마지막 절 2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과연 충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교회는 충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라는 말을 비로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요, 우리가 정말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좌표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나의 인생 설계, 2014년에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세상의 소망 바깥에 살고 있었던 인생들, 저주 아래 놓였던 사람들, 비전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비전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비전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역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부의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참된 부의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실수일 뿐입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온전한 부의존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교회는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하기야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여성적이죠. 우리가 여성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신령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두신 기관이지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되고 거기서 생명의 젖을 먹으면서 거기서 사랑을 체험하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가는 나도 모르게 미치게 됩니다. 미치게 합니다. 세상의 갖가지 소리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미치게 만드는데,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태교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하나의 그 연구입니다. 사실 조금 정론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소개하는 것은 얼마나 세상의 소리가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한 격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그 호르몬이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탯줄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아가 심리적으로 뱃속에서 1년도 안 산 그 아이가 뭐를 안다고, 근데 거기서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가 거기서 이상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면 뭐하나, 내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간들 뭐하나,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아이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출산할 거 아닙니까? 나오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서 결국 그 아이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뱃속의 아이가 자살을 한다는 말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살하느냐? 몸을 돌려가지고 탯줄을 목에다 감아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탯줄을 목에 감고 질식한다는 거예요. 참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연구에 의해서 나온 얘기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생명의 줄이 세상의 엄청난 소리로 인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사망의 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생명줄이다 하고 잡고 가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거다, 나는 이 직장이 나의 생명줄이다, 나는 이 지식이 나의 생명줄이다, 나는 이 가문의 힘, 자본이 나의 생명줄이다 하고 잡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망길로 인도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가 거하는 초소다. 바로 너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초소를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나요,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내 안에 찾아와서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삶이 되고 예수님의 거처가 되면서 자신의 삶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동안 토색한 일을 다 토하겠습니다. 도리어 많은 가난한 자들을 다 위에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삶이 바뀌잖아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보세요. 여기 써붙였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 이는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한 줄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잠꼬대 하다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고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의 옛사람 육신적 자아는 죽었고, 나의 새로운 거듭난 자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충만. 그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거기서 무슨 삶이 되어 어떤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그래서 나의 인생을 지으시는데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실 때 비로소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2014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누차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가치관, 나의 그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감히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말씀의 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디다가 꼬다가 외칩니까? 말로만 외칩니까? 주의 종의 입술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웅변가를 여기에 세우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된 웅변의 달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웅변가가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귀에 즐거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당황했어요. 개그맨을 불러다가 재밌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이 둔한 자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뻣뻣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세를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다고 했던 모세를, 나는 입술이 둔하다고 했던 이사야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말씀은 육신의 결국 역사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날 따라라 하면서 왕궁에 딱 앉아서 내가 천하를 지은 왕이거든, 내 말을 들어라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습니까? 그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말씀의 종을 세우십니다. 말씀의 종을 세우시는데 입술만 세울까요? 아니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듣도록 하고 가만히 돌아보면 이 종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2014년도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벌써 27년이 차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주일날 낮설교만 해도 약 1300번 정도 낮설교를 번동평화교회에서 했습니다. 새벽 설교만 해도 5400번 정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 지식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성경 지식 자꾸 잊어가요. 이제는 모세의 형이 누구지? 아론이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냐 루시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 기억하고 천국 갑니다. 다 잊어버리고. 주일마다 잘 준비된 예배를 드렸다? 그 경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만큼 불어났다? 얼마만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만큼 복을 받았다? 그 척도, 그 공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서 정말 남은 것을 엑기스를 뽑아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편 주의 종이 설교를 잘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물론 잘할수록 더 좋죠. 그렇게 썩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썩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잘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얼마만큼 살아갈 수 있겠는가? 말씀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얼마만큼 보일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한마디 한 것과 그 말을 갖다가 쓰는데 또 다른 분이 여러분 사랑합시다 해놓고는 자기는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그 사랑합시다라는 말이 영향을 끼칠까요? 아마 사랑이란 말을 100번을 해도 자기나 잘해, 너나 잘해, 그렇게 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사랑합시다,
오늘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안 끼치겠어요? 끼친단 말이에요. 왜? 삶이 있으니까. 삶이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특히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행태로 인하여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깨진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선하게 목회하는 사람들까지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극소수의 가라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말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무진장 엎드리고 비우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주의 종의 사역의 80%의 비중은 말씀에 있습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못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머지 20% 가지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80%의 비중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말씀의 종과의 사이에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청빙할 때에 이력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디서 자랐고요, 어디에서 신앙생활했고요, 아내와 언제 만났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러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뭐는 장점이고 뭐는 단점이고요, 다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또 새 가족도 몇 년 안 된 새 가족도 있고, 그래서 가끔 아마 5년이나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래서 간단하게 저를 아셔야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의 종과 함께 말씀의 나눔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 중에 가장 불행한 교인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교인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오늘 말씀 잘하시네, 오늘 말씀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자, 어디에서 인용하셨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은 곳에 임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삶을 접촉하지 못하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1년 내내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역설을 할 것인데 그것을 입술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파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많아지면 말씀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파워를 잃기 시작하면, 한 목사가 말씀의 파워를 잃기 시작한다 그러면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영혼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종과 같이 똑같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자고 내 호주머니를 비우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종의 길입니다. 조이 선교회, 그 이름의 뜻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이, J-O-Y, 바로 이거죠. Jesus, others, you, 세 글자의 첫머리인데, Jesus는 예수님은 first, 첫째고, others, 이웃은 second, 두 번째고, you, 당신은 세 번째, third다. 정확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 그리고 나는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세 번째가 정말 세 번째냐?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영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도 어리석게나마 저의 신상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고 저의 살아왔던 것을 간단하게만 표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접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양가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과학자의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과학을 연구하고 뭘 발명을 하고 정말 그쪽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과학자.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그러면 전자공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공학 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에 대한 건 웬만한 건 다 고치잖아요, 지금도. 예. 그런데 저에게는 그 집안에, 하나님은 집안을 통해서 그 그릇을 만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집안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고 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게 하고 그 배경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아버지도, 저희 고모님도, 심지어 고모부도 다 교육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교장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나름대로의 교육적 기질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님은 우리 한글 학자로서 우리 한국의 나름대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결 김윤경 박사라 해서 교과서에도 나오고 연세대학교의 물리대 앞에 가면 흉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의 집안의 피가 저에게는 이렇게 좀 교육적 가치, 그런 가치에 젖어들게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이 종을 변화시켜서, 너 과학자가 아니라 너 무엇을, 세상의 것을 만들고 이제는 너는 사람을 만들어라.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세상에서 잡아내는, 건져내는 어부가 되라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종이 말씀의 종이 돼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는 일에 네가 도구가 되라. 그래서 말씀의 종으로서 서게 됐고, 오늘 여러분 앞에도 복음의 그릇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단어가 섬김이죠. 섬김. 이 주의 종의 인생 사명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섬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가치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이 전하는 말이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마음과 물질을 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목사가 담임 목사 거반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 대로
이제 재산을 좀 모으시지 않았겠는가.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30년 가까이 번동평화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모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의 경우는 모을 수도 없었고 모으려는 생각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아예 모으려고 생각지 않고 저금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통장에는 사례비 받을 때쯤 되면 많이 남으면 30만 원, 어떨 때는 10만 원 그렇게 남고 가까스로 넘어가고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례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비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로 살아갔습니다. 입을 거 입혀주시고 재울 거 재워주시고 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돈을 모으질 못했느냐? 왜 재산을 하나도 갖지는 않게 됐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먼저 보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아버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나눠준 몫을 미리 주셔서 그것이 건축에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그것으로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건축이. 교회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